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생사화복의 주인 되셔서 일생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찬양의 삶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능력과 힘을 주셨음에도 매일 죄의 종된 삶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음을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귀한 사랑 앞에 순종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성도들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성실함이 영적으로 계속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깊이를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누리는 만족감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해 만나는 모든 삶의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해 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러빙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심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장해 주시고 개인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저들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충성한다고 보내어 주신 그 땅들이 주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사역 현장들이 되도록 주님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오셔서 축복하시고 받아주셔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98장, 통일 찬송가 275장, 통일 찬송가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찬양하실 때 새 찬송가 500장입니다. 새 찬송가 500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 258장, 통일 찬송가 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러빙힐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우리들이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은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시는 데 사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감경범 집사님, 김완동 집사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러빙힐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지난주부터 드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것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 몸된 교회도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울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치료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강경범 집사님, 김완동 집사님, 또 이상수 장로님과 김경애 사모님 위에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좌절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로 나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 김은주 사님 우리 잠깐 나갔네요. 어제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진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진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이따가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이런 말이 하나 뜹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자. 대신 세상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자. 기쁨과 행복은 주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 삶이,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나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기대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변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일 때 내 인생이 참 기쁘다, 행복하다, 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내 삶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말처럼 참 쉽지 않죠. 알면서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비결 아시는 분 계십니까? 70, 80평생을 사신 분들 계시는데 80년쯤 사셨으면 그런 지혜쯤 하나 좀 배워 놓으시죠. 그러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얼마를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결을 찾는 게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비결을 찾다가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러빙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앞으로 6주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빌립보서가 전하는 참 기쁨, 그 기쁨을 발견하고 체험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러빙힐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또 바람이 있다면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큰 교회가 된 그런 소망보다는요 오히려 우리 러빙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특별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사실 기쁠 일 별로 없죠. 즐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좌절감과 아픔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정말 우울함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러빙힐 교회가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려고 하는 이 교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울하고 우리도 칙칙한데 누구에게 나가서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쁨 안에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체험함으로 정말 하늘을 비상하는 높이 나르는 그러한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참 기쁨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쁜 일이 많으면, 그렇죠? 삶 속에서 매일 기쁜 일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나쁜 일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아 헤매이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찾고 구하는 참 행복을 찾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다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그렇죠? 그가 얻은 결론은 뭐예요? Vanity, vanity, vanity.
다 소용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NFL 프로축구 풋볼팀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 아주 유명한 쿼터백이 있었죠. 톰 브레디. 톰 브레디가 슈퍼볼 3개, 슈퍼볼 MVP 3개를 차지하고 나서 There gotta be something else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뭔가 있어야만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3개를 얻으면서 3번 우승하고 3번 MVP를 받아서 명예와 부를 다 가졌지만 still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하다 내 인생에 라고 만족함이 없었음을 그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가지셔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을 전부 다 갖는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는요, 그 전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갖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 기쁨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며 살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비상하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러빙힐 교회 정말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우리 러빙힐 교회가 Fly the Sky, 하늘을 나르는 비상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우리 영어로는 표현이 다양해서 설명이 되기가 좋은데 한글로는 표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의 joy와 영어의 happiness는 그 뜻이 구별되어 사용되어집니다. joy, 기쁨, happiness, 또 기쁨으로 한글은 번역하는데요. 영어에서는 happiness 그러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행복함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y versus happiness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단어는 happiness일까요? joy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joy입니다. 이 기쁨은 행복감보다 조금 더 깊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솟아오르는 것을 joy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 happiness는요, 대부분 외부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행복한 감정,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 바로 happiness예요.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 기쁨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말합니다.
즐겁다, 기쁘다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것들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감은 언제 느끼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느낀다는 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들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기분 싹 상해갖고 감정이 상하죠. 그러면 기뻤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나쁜 감정으로 한 번에 뒤집어지게 되죠. 이런 feeling, 이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 아주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런 상황과 여건,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계속해서 차오름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갔다가 정말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야 라고 표현하는 말 있잖아요.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still happy, still joy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일이,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에는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몸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들이 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 주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면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부러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권면하고요.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러빙힐 교회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초대교회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또 교회사에서 보면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사를 보면요,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기름에 끓어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의 삶과 지금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들과 우리의 삶에 큰 격차가 벌어져야만 합니까? 믿는 하나님은 똑같고 믿는 주님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있었는데 왜 오늘 우리 교회에는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현대 교회에는 더 이상 확신도 기쁨도 승리도 없는 패배자와 같은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면요, 기도와 기쁨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가슴 벅찬 기쁨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기쁨이 자신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신의 환경,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옥으로 인해서 불편한 여건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선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을 우리가 찾으려면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며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발견하고 체험할 때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405장, 요즘 찬송가는 3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러니까 작사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원래 노예 장사였다가 변화받아서 그 가사를 쓴 분. 그분이 영어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A stranger to prayer is equally a stranger to God and to happiness.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도에 낯설은 자는 하나님께 낯설은 자고 행복에도 기쁨에도 낯설은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stranger, 모르는 사람이고 기쁨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바꾸어 말하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familiar,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기쁨을 잘 아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에 낯선 분이십니까? Are you the stranger of prayer?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도 낯선 자고 기쁨에도 낯선 자이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쳤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놓쳤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삶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은 Christ-centered,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기쁨의 삶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뻐했을까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것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내가 그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더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영국의 지금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이나 손자 프린스 윌리엄 이런 사람한테 아주 이 세상에 누구도 안 되는데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프린스 윌리엄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가 Thank you so much. We so honored. 당신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귀한 일을 해줬습니다라는 게 온 세계에 다 알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했다.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으세요? 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제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제 사진 찍히고 퀸 엘리자베스 cheer and give him honor 막 이러면 좋잖아요. 안 좋으신가 보네요. 저만 좋을 것 같으네.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우쭐할 것 같아요.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했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강경범 지사님이나 김한동 지사님, 김혜경 사모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뻐하고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모습을 보면 저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기쁘세요? 저는 기뻐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기쁜 게 없어? 예? 이 기뻐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자라고 칩시다. 이게 좀 더 쉽겠네. 자, 여러분들의 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교인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해줘요. 그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죠? 가다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잖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 부족하지만 우리 감리수사님 댁에도 자주 갔고 김원동 지수사님 댁도 자주 갔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갈 때마다 기쁨이 있거든요. 뵐 때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보기 때문에 제가 기뻤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저도 압니다. 예.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어느 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착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지만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간에 기도하고 포기하느냐 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기도해보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에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이루실 분도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능력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향한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100% 개런티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되는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도대체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해. 야, 이만하면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냐? 저도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젠 좀 바뀔 때가 됐는데. 강산도 2번이나 변했는데. 뭐 이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해 놓으시고 우리 같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암기법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의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날, 기도가 응답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으셔라는 이 생각은 저의 좁은 소견일 뿐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거기까지 다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기쁨을 찾으면,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단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고, 사업하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또 건강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안에 계신 우리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는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이 한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만끽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참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교회, 비상하는 교회, 세상에서 좌절과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러빙힐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기쁨을 만끽하는 한 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만끽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